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앞뒤 옆 사람에게 눈빛으로 또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또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왕 되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주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 우리 다시 한번 기뻐하며 왕께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다시 한번 박수 치시면서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한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우리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완전하신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답기를 예수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만은 희생과 포기와 가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오늘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되게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되게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뜬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갑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다 함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교회 창립 30주년 그리고 장로 임직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07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1장 찬양하신 후에 안두환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왕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회의 머리시며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일찍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계셔서 예배드리기조차 어려웠던 이 땅 베트남 땅에 30년 전에 수수의 믿는 이들을 통하여 사이공 한인연합교회를 세우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지난 30년을 되돌아보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고백할 허물과 죄가 참으로 많습니다. 초창기에는 예배 처소가 없어 떠돌아다니며 숨어서라도 모여 예배 드릴 수만 있다면 무조건 감사했고 기쁨이 넘쳤었는데 예배 환경이 차츰 안정되어 가므로 우리의 신앙은 나태해지고 불평과 불만, 시기와 판단,
정죄가 우리 가운데 넘쳐났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여 또는 교회를 위한다는 고집과 아집으로 우리 가운데 다툼과 분열이 있었고 교회가 갈라져 나가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불미스러운 일에 지나간 모든 교회 지도자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용서와 자비를 구하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크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까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장로로 부름받고 임직하시는 두 분을 온 교우들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셔서 택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박성훈 담임 목사님과 기존의 당의 장로님들을 더욱 잘 섬기고 새로운 영적 리더십으로 당회가 하나가 되어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복음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여 날마다 부흥하는 사이공 한인연합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담임 목사님을 배나 존경하고 당의 장로님들의 영적인 지도에 순종하여 날마다 평안하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 교회이시고 주인이신 교회가 되도록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 베트남과 인도 차이나 반도에 푸르고 푸르은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오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복음 전파의 지상명령을 바르게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해 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업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사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받으시는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헌신의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특송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면에 있는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어느 외딴 섬에 파도가 위험하게 치는 곳이 있었습니다. 배가 난파되면 사람들이 파도와 함께 그곳으로 떠밀려 왔어요. 그래서 그 섬에 뜻 있는 사람들 몇몇이 모여서 구호소를 만들었습니다. 풍랑이 심하게 이는 날이면 어김없이 배가 난파되었고 또 구호소는 조난당한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구조당한 사람들은 감사해하면서 또 많은 돈을 기부하기 시작했어요. 그 후 구호소는 땅을 사고 건물을 넓히고 점점 더 좋은 시설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자선음악회나 바자회도 열었고요. 또 그 구호소의 회원들 간의 그 친목계도 힘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한 태풍으로 큰 배가 침몰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선뜻 구조에 나서는 사람들은 없었고 결국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해서 구조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조된 사람 중에 전염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 환자를 구호소 안에 들이는 문제를 두고 회원들 간에 심각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전염병 환자를 들이지 못한다고 결정을 내리니까 구호소를 만들 때의 그 처음 취지와 맞지 않다고 몇몇 사람들이 따로 나가서 조그만 구호소를 만들게 되었어요. 하지만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 구호소 역시 같은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본질을 잃어버린 오늘날의 교회를 풍자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아주 영광스러운 순간을 함께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30년 전에 이 땅에 이곳에 사이공 한인연합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에 맡기신 사명이 있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교회 설립 30주년을 기념하고 또 감사하고 또 이 교회를 섬기는 귀한 일꾼을 세우는 영광스러운 날, 먼저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귀한 일에 함께 뛰어드는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독교가 있을 수 없겠죠.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기독교의 선포와 믿음, 신앙,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어버릴 거예요. 하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한두 사람에게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12제자와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부활하신 그 모습을 나타내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실제적인 체험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밖으로라는 뜻의 에크, 접두사가 붙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부르다라는 뜻의 칼레오, 부르다, 이것이 합쳐져서 에클레시아가 되었어요. 교회입니다.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이 스스로 모인 어떤 세상적인 모임과는 달라요. 자신의 관심과 유익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모인 어떤 동호회, 어떤 자선단체, 이런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셔서 모이신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교회는 누가 다스릴까요?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친한 사람들 만나면 밥 한번 먹읍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밥값은 누가 냅니까? 밥 한번 먹자고 한 사람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밥 먹자고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신가 싶기도 한데,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면 그것을 주도한 사람이 그 모임을 이끄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위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한 그 백성, 자녀를 구원하시는 구속 사역을 진행하셨어요.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다스림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 다스림을 맡기신 것입니다. 위임하신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요, 교회는요, 일시적인 것입니다.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거치는 과도기적인 현상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교회는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그 안에 실수도 있고 갈등도 있고 또 다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래가지고 되나 말하지만요, 교회가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믿음 공동체, 사역 공동체, 사명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목적은 분명하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도록 외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 외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입니다. 하지만 우리 홀로 그것을 다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그냥 적진에 떨어뜨려 놓고 임무 완수하고 네가 알아서 살아 돌아와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스린다는 것은요, 단순히 억압하고 통치하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살피고 보호하는 거예요. 악한 왕의 통치는 포악하고 잔인합니다. 하지만 자비롭고 사랑이 넘치는 왕의 통치는요, 정의롭고 평화로운 거예요. 그 어떤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디다케라고 들어보셨죠? 디다케. 사도들의 교훈,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불리는 고전적인 문서인데요. 그 문서에는 교회에 대한 기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 주여, 당신의 교회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교회를 모든 악으로부터 구하시고 당신의 사랑 안에서 교회를 온전케 하소서. 그리고 사방에서 당신의 교회를 모으시고 교회를 당신이 준비하신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소서. 불러 모으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자신의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책임지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스리실까요? 사람을 세우십니다. 사람을 세우셔요. 지난주에 룻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죠.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그렇게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를 8절 말씀에서는요, 전쟁에 비유합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고대 사회에서 전쟁에 승리한 그 정복자는요, 부하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주는 거예요.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또 앞으로 주어질 그 임무를 잘 완수할 수 있도록 그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요,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 그것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셨어요. 마귀와의 그 전쟁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 승리로 죄와 사망의 올무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셨습니다. 해방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령께서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서 선물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마치 전쟁의 승리자, 정복자가 그 부하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교회로 불러 모으신 우리 모두에게 선물을 나눠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은사입니다. 은사. 은사를 주신 목적은 분명해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 땅에 임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크고 작은 영적 전투를 치러야 하는 우리 교회에 주신 영적인 무기입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함이에요. 각 성도가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잘 사용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입니다. 위로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권면하는 것도 은사이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은사고, 봉사하는 것도 은사고, 그 모든 것이 은사입니다. 여러 종류의 다양한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눠주신 그 선물, 그 은사를 잘 활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은사를 잘 사용할 때, 잘 활용할 때, 적재적소에서 그 은사로 섬길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다양한 은사 가운데 다양한 역할로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역할이 나오죠. 교회 내에 다양한 모습의 섬기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교회가 뿌리를 내리고 또 교회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 선지자, 또 복음 전하는 자, 이런 역할이 필요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그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세우신 직분들이 있어요. 집사님, 권사, 장로, 목사 모두가 그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위해서 각 사람에게 그 분량대로 은사를 주시고 또 그 직무를 위해서 다양한 직분을 주신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이 직분자들은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죠. 이 직분에는 높낮이가 없어요. 다만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교회가 교회됨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어떤 질서가 필요하지만 이것이 결코 상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역할의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요, 파워 게임, 권력 행사가 아니라 봉사와 섬김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높은 자리에서 섬김 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겸손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낮은 자리에서 그렇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이런 봉사와 섬김의 뿌리는요, 사랑이에요. 사랑. 베드로전서 말씀 4장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서로 봉사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이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 봉사하고 섬기게 합니다. 특별히 오늘 장로의 직분을 받으시는 두 분 집사님, 무엇보다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모든 것은 사랑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수 있습니다. 교회 일 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직분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의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그 은사에 따라서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워진 직분자들을 향한 순종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 또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사랑으로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바울은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을 귀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서 서로 화목하라고 했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 안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는 더욱더 분명하게 말씀하죠.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서로가 서로에 대한 순종이에요. 상호 존중, 상호 순종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보니까요, 교회가 중직자를 세우면서 엄청나게 힘든 일들을 경험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중직 선거가 끝나고 실제로 교회를 떠나는 여러 가정을 저는 보았어요.
어떤 분들은 자신은 그 사람 뽑지 않았다고 그 직분을 인정하지 않는답니다. 우리가 2부 순서로 오늘 임직식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때 교서약하는 시간이 있죠. 자신은 그 선서 안 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 눈치가 보여가지고 성도들 일어나라 그럴 때 일어나긴 일어났지만 내일하고 대답 안 했답니다. 이건요, 직분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직분자를 세울 때 우리가 투표하지만 그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십니다.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자를 그 직분의 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직분자들은, 모든 직분 받은 자들은 서로를 귀히 여기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순종하고 협력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우셨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섬길 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직분자와 연탄의 3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현역 시절에 화끈하게 타올라야 한답니다. 타다 남은 연탄은 눈길에 낙상 방지용으로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이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해야 합니다. 직분 받아놓고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봉사하지 않으면 그건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둘째, 반드시 다음 연탄에 불을 붙여줘야 한답니다. 연탄 불이 꺼져버리면, 저는 연탄 어릴 때 부모님의 연탄 세대죠. 여러분들 다 연탄으로 그 보일러 방을 따뜻하게 하고 그런 세대지 않습니까? 연탄이 한번 꺼지면은 다음 불을 새로 붙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마찬가지로 직분자들은 다음 연탄에 불을 붙여주듯이 사람을 양육하고 키워야 합니다. 다음 세대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고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이를 배려해야 합니다. 연탄은 다 타고 나서는 눈길에 뿌려져서 사람들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요.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상처 입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교회는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교회는 일 중심이 아닙니다. 사람 중심이에요. 영혼 중심입니다. 한 영혼이 넘어지고 실족하면요, 그 일을 아무리 완벽하게 잘해낸다고 해도요, 그것은 헛수고입니다. 헛발질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코로나라는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가 함께하지 못하고 또 여러 축가 순서를 가지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런 여러 축가 순서가 없어도, 여러 가지 보이는 퍼포먼스가 없어도 중요한 것은요, 본질입니다. 본질을 잘 붙잡는 게 중요해요. 30년 전 하나님께서 이 베트남 땅에 처음으로 우리 교회 사이공 한인연합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복음의 불모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고 우리 모두가 교회로서 감당해야 할 그런 사역이 있어요. 우리는 지난 30년을 추억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후회와 아쉬움으로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앞으로의 100년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의 사명, 뭡니까?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그 생명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앞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십니다.
오늘 임직 받으시는 두 분과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요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이 영광스럽고 복된 날,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사랑에서 비롯된 그 섬김과 봉사, 순종과 협력으로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왔사도 아무 근심 없.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 흘러가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한치만게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우리 다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양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드려진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창립 30주년 기념 그리고 장로 임직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3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셨는데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의 10년, 20년, 30년 앞으로의 100년을 바라보며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두 분의 하나님의 귀한 일꾼을 세우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귀한 직분자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 교회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왕성하게 증거될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물질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생업과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할수록 더욱더 크게 헌신하는 주의 몸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2부 순서로 임직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이공 한인연합교회 장로 임직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당회 서기 되시는 김진경 장로님께서 임직자 두 분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임직자 두 분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29일 임시 공동회의에서 참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되어 소정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장로 고시와 시치에 합격하여 오늘 임직을 받는 임직자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명 이우경 1963년생, 본교회 등록일 2016년 3월 6일, 안수집사 임직교회 및 연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길동교회 1998년 11월 22일, 봉사력, 주일학교 교사, 찬양대, 청년부, 재정부, 음악위원회. 다음 성명 신경식 1957년생, 본교회 등록일 2008년 7월 1일, 안수집사 임직교회 및 연도, 본교회 2011년 12월 4일, 봉사력, 재정부, 찬양대, 구제부, 선교부, 세가족부, 청년부 이상입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서약 순서입니다. 먼저 임직자 서약이 있겠습니다. 임직자 두 분은요 다시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실까요? 오른손을 들고 제가 서약문을 읽을 때 크게 네라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한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으십니까? 신구약 성경 및 사도신경을 신자의 기본 교리로 삼아 성경에 입각한 복음주의적 신앙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기로 서약하십니까? 본 교회의 헌법에 명시된 정치와 권징 조례를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십니까? 사이공 한인연합교회 장로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에 관한 범사를 힘써 행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서약을 위해서 사이공 한인연합교회 성도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른손을 들어주시고요. 제가 서약문을 읽을 때 크게 네라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사이공 한인연합교회 교우들이여, 오늘 임직받는 분들을 본교회 장로로 받고 성경과 교회 정치의 가르친 바를 좇아서 주 안에서 존경하며 격려하고 복종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수기도 시간입니다. 장로로 안수 받으시는 분 두 분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두 번째 칸에 앞에서 이제 무릎 꿇고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수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장로님들과 또 선교사님 또 목사님들 앞으로 다 나오셔서 안수기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몸에 손을 얹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그리고 교회의 주인 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창립 30주년을 맞은 우리 쌀공 한인연합교회 귀한 일꾼을 세우고자 이렇게 또 장로 임직 받으시는 두 분을 위해서 안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이들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으로 맡기셨사오니 하나님, 이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다하셔서 그 맡은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귀한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신 것처럼 하나님, 두 분 임직자들 날마다 말씀에 민감하여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그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들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일들,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들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들과 이들의 삶에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하는 모든 생업과 그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동행하셔서 이들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을 경험케 하시고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약동하여 만나는 사람들 모두에게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모든 가정 가운데, 주신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덕을 드러내게 하시며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성도들부터 존경받는 덕을 세우는 귀한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쌀공 한인연합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화목하고 서로 존경하며 서로 사랑 가운데 순종하고 협력하는 귀한 직분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면서 악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렇게 돌면서 집사님 이렇게 한번 악수 한번 하시죠. 이쪽으로 도시죠. 돌면서 집사님 뒤에도 계시고요. 집사님 뒤에 이렇게 도시면 됩니다. 자리로 가셔서 잠깐만 일어나 계시겠습니까?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안수받고 임직하는 분들이 쌀공 한인연합교회 장로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다 함께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권면 및 축사 시간입니다. 정상적인 상황 같으면 한국에서 손님도 오시고 또 여러 외부에 또 순서도 부탁드려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축하해 주시고 할 텐데 코로나 상황에서 조금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담아서 영상으로 또 권면과 또 축사의 말씀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이우경 장로님께서 신앙생활하셨던 신길동교회 용덕순 목사님께서 권면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귀한 장로 임직 예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임직 예식을 거행하는 쌀공 한인연합교회 교우들과 그리고 목사님 그리고 모든 당회원들 위에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직접 가서 대면하여 여러분을 축하하고 권면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코로나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한 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며 저는 오늘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하여 조각목 같은 일꾼이 되라 하는 제목으로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아멘. 이스라엘을 여행하게 되면은 가이드들이 빼놓지 않고 하는, 설명할 때에 꼭 들어가는 나무가 있습니다. 바로 조각목입니다. 이 조각목은 시띠나무로 아카시아과에 속하는 나무인데 광야에 흔히 있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은 법궤뿐만이 아니라 성막의 널판, 단, 그리고 기둥 등을 만들 때에 오직 조각목과 그리고 순전한 정금만을 사용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조각목은 광야에 흔히 널려있는 볼품없는 나무인데 값비싼 레바논의 백향목이 아닌 광야에서 늘 볼 수 있는 조각목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조각목 같은 우리도 하나님이 쓰시면 귀한 제목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조각목은 광야의 혹독한 더위와 추위를 견디며 혹독한 역경 가운데서 자라나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역경 가운데 훈련된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코로나19의 역경 가운데서 귀하게 훈련받은 우리 사랑하는 신경식 장로님과 이유경 장로님을 일꾼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로 조각목은 좀처럼 썩거나 변질되지 않는데 이것은 신앙의 순수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항전직 직분자로서 여러분의 이 일을 감당할 때에 평생 처음과 나중이 동일한 변함이 없는 그런 귀한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조각목은 단단하기는 하지만 성질상 잘 구부러진다고 하는 약점이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조각목을 정금으로 싸도록 하셨습니다. 조각목을 덮는 것은 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데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조각목 같은 우리를 감싸 안을 때에 우리의 약점이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조각목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늘 오직 정금과 같으신 주님만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금 같은 주님께서 조각목 같은 우리를 안으시고 덮으셔서 온전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고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조각목의 심정을 가지고 평생 주님 몸 되신 교회를 위하여 충성, 헌신, 봉사할 수 있는 귀한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또 전해주시는데요. 제가 영상을 보고 뒤에 귀한 말씀이 있으니까 제 설교는 좀 짧게 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제가 짧게 했습니다. 자, 지금은요 신경식 장로님께서 신앙생활하셨던 그 의정부 열방교회 그 목사님은 또 소천하셨고 그 사모님께서 또 축하의 말씀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신경식 혜택 장로님,
장로님 되신 거 축하드려요. 진작 되셨어야 하는데 늦은 감이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남은 몇 년간 충분히 섬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사님 가정이 저희가 처음 개척했던 곳에서 온 식구들이 다 함께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참 행복하고 즐겁게 지냈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집사님은 참 신실한 남편이었고 또 자상한 아빠로서 아주 그리스도인 가장의 모델이 되어주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얼마나 참 충성스럽게 잘 섬겨주셨는지 아주 좋은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피택되신 거 우리 목사님이 참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을 텐데 아마 천국에서도 기뻐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제 남은 시간 우리 목사님에게 참 좋은 그런 지지와 격려와 또 충성을 다해 목사님을 보조하고 보필하는 그런 장로님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성도들에게도 정말 잘 성도들의 그 아픔과 어려움들을 잘 보살피고 돕고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장로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너무 오랜 시간을 해외에서 지내셨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는 비록 피택 장로님으로 되시는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장로님으로 피택되신 게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도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멋지고 훌륭한 역사의 길이 남을 장로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모님께서 또 좋은 말씀, 축사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고명지 집사님께서 또 축하 연주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축하 연주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교회에서 임직 받으시는 분들에게 임직패를 전달하겠습니다. 두 분 장로님 앞으로 잠깐 나오시고요. 나오셔서 이우경 장로님부터 먼저 앞에 한번 서주시겠습니까? 네, 이우경 장로님 잠깐만 앞으로 올라오시고요. 장로 임직패 이우경,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귀한 직분을 받으시는 장로님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주님께 충성하는 선한 일꾼 되기를 바라는 온 성도들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주후 2021년 10월 24일 사이공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박성훈. 신경씨 장로님 앞으로 오시고요. 장로 임직패 신경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귀한 직분을 받으시는 장로님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주님께 충성하는 선한 일꾼 되기를 바라는 온 성도들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주후 2021년 10월 24일 사이공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박성훈. 잠깐 내려가셔서 회중석을 바라보시고요. 이 시간에 우리 선배 장로님들께서 임직 받으시는 분들, 우리 장로님들께 선물과 꽃다발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격려하시면서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혹시 다른 분들 선물 준비하신 분 각 부서에서 또 있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네, 앞에 나와서 지금 축하해 주시고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앞에 지금 꽃다발이 지금 앞에 다 있어서 각 부서에서 또 이걸 우리 장로님들 축하하는 마음에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이거 다 집에 못 들고 가시겠는데요, 보니까. 네, 네,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이거 뭐 저라도 내려가서 받아드려야 되나 싶은데, 네, 네,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로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장로님 두 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쌓아놓을 장소가 없습니다. 너무 크게 또 축하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임직자를 대표해서 이우경 장로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1991년 10월) 이곳 호치민의 사이공 한인연합교회를 세우시고 사랑과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창립 30주년을 감사하는 예배와 더불어 저희를 섬김의 자리에 세우시는 이주인 예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 선포와 임직 순서를 맡아 진행해 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직분자들이 가져야 할 신앙과 실제적인 지식을 교육해 주신 담임 목사님, 그리고 믿음과 생명 공동체의 동반자로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당회 장로님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순서 중에 안수위원으로 섬겨주신 여러 목사님, 장로님들,
그리고 은혜로운 연주로 축하해 주신 집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직접 이 자리에 함께 하시지 못하셨지만 영상으로 저희에게 귀한 겉면의 말씀을 주시고 겉면의 말씀을 주신 우리 신길동교회 용덕순 유임 목사님과 축하의 말씀을 주신 의정부 열방교회 주은실 사모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금 유튜브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저희들의 가족과 친지, 한국의 교우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베트남 정부의 코로나 방역 조치로 예배는 물론 우리의 생활조차 봉쇄된 시간 동안 우리 모두가 큰 어려움을 겪었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4개월가량 멈춰진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희 모두에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내시고 더 알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주신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워주시리라 하신 말씀을 의지하며 주신 직분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같은 은혜로 우리와 모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여전히 주님의 긍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무익하고 자격 없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택하셔서 이 자리에 세우심이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더욱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능하신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 충성되게 감당할 것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다짐합니다. 저희 임직자들은 사이공 한인연합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돕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과 긍정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을 구하는 소통하는 직분자가 되겠습니다. 영적 긴장감을 잃지 않도록 사무엘처럼 항상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우리 주님을 붙잡고 인내하며 주님이 보이신 섬김의 본을 다하는 직분자가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아낌없는 권면과 질책을 해주시기를 모든 성도님들께 부탁드리며 인사의 말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서기 되시는 김진경 장로님께서 교회 소식 또 전해주시겠습니다. 복음의 황무지였던 호치민 지역에 가정교회로 시작해 하셔서 지난 30년 동안 함께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레스트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30주년 생일날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두 분의 장로를 세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30주년 기념 선물로 타월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실 때 각 가정당 한 개씩 받아가시면 됩니다.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오늘같이 기쁘고 즐거운 날 다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눠야 하지만 송구스럽게도 그렇게 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신 떡 도시락을 준비하시니 1인당 한 개를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의 축도 후에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촬영 순서는 돌아가는 버스편 관계로 전체 교우를 먼저 촬영을 하고 두 번째로 임직자와 안수위원, 그 다음 임직자와 목사님, 임직자와 가족, 그리고 자유사진 촬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앞에 모이실 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야기할 때 전파된다니까 대화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고 첫 번째 사진 촬영, 전체 촬영은 마스크를 끼고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카메라맨이 하나 둘 셋 할 때 하나 하면은 마스크를 벗으시고 숨을 참으시고 셋에 찍고 난 뒤에 넷에 마스크를 다시 찌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 되니까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외 찬송으로
320장, 찬송가 320장 부르고 그다음 축도 후에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위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교회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며 그 가운데 교회의 본질을 기억하고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그 생명사에게 전적으로 헌신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장로 임직 감사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 따라서 전력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자 소원하는 우리 두 분 장로님과 모든 직분자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